제가 2020년 2월 22일 이곳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안 떠나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나고 또 이 영적으로 막 흔들리고 막 굉장히 힘들 때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나의 대뿐만이 아니고 자녀들 후손들까지 모두가 크라이처치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정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올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3주가 지났을 때 성령의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과 비전을 받으면서 심각한 저의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비만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은퇴만을 바라보면서 빈둥거리고 있는 저의 이 영적 상태, 한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제가 딱 서는 순간에 멈추어가던 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다시 격하게 뛰기 시작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부르심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려운 선택이고 정말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받는 그런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 시편의 기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성전 문지기로 있던 날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교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매일 매 순간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를 아는 거,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제 인생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른 이 논바닥처럼 그렇게
끊어져서 아주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관리를 아무리 해도 어느 날은 어느 순간에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둥지를 박차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건축한 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1000일 동안 매일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10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정말 교회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잘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영적인 갈증에 시달렸을 때 아프리카 케냐라고 가게 됐고, 그 케냐에서도 깊은 밀림지대 중에 밀림지대인 완바에 들어가서 그래서 흑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민족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 갈증에 시달렸는데요, 다시 또 그런 일이 났을 때 인도에 들어가서 이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순수한 그러한 열정과 자기들도 가난한데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영적 갈증이 왔을 때 평양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황폐되고 폐쇄된 그 땅 가운데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자적인 영성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 락다운 기간 주간에 은혜를 받고 기도가 깊어졌는데요, 기도가 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3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1의 부르심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고, 제2의 부르심은 이민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제3의 부르심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갈급한 목마름에 시달릴 때마다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뜨거운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20년 동안 여기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마다 광야로 나갔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샘물을 터지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그 결과는, 그 뜻의 성취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일생 삶을 바친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종의 길인 것이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락다운 시작되면서 3주가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4월 달에 전 교인이 신앙 성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뜻을 선포했고 따르는 백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경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그런 은혜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6월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내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좁은 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안전한 길만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이 야성적인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이 기적을 사모하는 이 야성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부터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6월 달에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의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충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질랜드 교회 연합과 뉴질랜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감인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말씀의 구름 기둥과 기도의 불 기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뉴질랜드가 점점 하나님을 버리는 무신론 국가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꺾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저에게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열정과 비전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미친 짓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20대에 주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열정과 흥분과 감동을 다시 주께서 60이 넘은 이 나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결정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뉴질랜드 부흥을 위해서 전국에서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를 부흥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만은 분명합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당회원들이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이 받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깊이만큼, 모험과 도전의 두께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를 위한 희생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티끌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염려하면서 돌보시는 애걸복걸하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시인은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경외자가 되게 되면은 티끌 같은 존재, 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익히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순간순간들이 정말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의 복임을 확인하면서, 확신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게 뭐냐?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늘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풀어서 쓰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더라. 내 청춘을 독수리에 올라감같이 강렬한 힘을 매일 공급하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 주시고 깨트리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과 연단과 변화와 회리바람을 왜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차원이 높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신앙적인 감동은 없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제 결단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면은 막힌 담이 뻥 하고 다 뚫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거듭났어요. 여러분 덕분에 엄청나게, 제가 20년 전에 출발한 저와 지금의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삶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독표를 만들어서 매일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흥분하는 거예요. 와, 이 역사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안 했을까?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과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거 말고 뉴질랜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10년, 20년 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익사이팅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요,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교우관계에 무엇이 막혀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 막힌 부분들을 회개하고 뚫어내게 될 때, 그때 거기서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결박이 풀리고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영적 결박이 풀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미래 보장된 거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염려 대신에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를 즐기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확 붙잡혀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영감으로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현실을 보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억압을 풀어내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맛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눌려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분명하면은 삶의 의욕과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열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노인과 같이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100세가 넘는 노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같이 태풍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어 버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쓴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결단과 행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뭘 품게 되면은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품게 됩니다. 아, 누구 집 아들이 뭐 잘 됐더라. 내 아들도 그렇게 해야지. 뭐 누가 뭘 샀다 그러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속적인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티끌 같은 것이고 불 같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품어지게 되는 순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어서 능력 없이 감격 없이 사는 겁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확실한 비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모든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한테 허락해 주실 때 그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모험과 도전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뉴질랜드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